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를 치시면서요,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오늘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감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구주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당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우셔서 지난 2025년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지난 한 해는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참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스럽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선포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전쟁과 극한 기상과 정치 경제적 혼돈 속에서 있는 세계 가운데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삶의 터전 가운데 깊은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역사를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80년 된 한반도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위협 속에서도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비전과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 내려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열심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씨 뿌리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 굳게 부여잡고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교를 성심으로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들이 다시금 이 땅에 풍성히 세워져 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72년간 주신 사명 붙잡고 열심으로 선교적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광림재단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힘차게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재단을 위해 애쓰시는 감독회장님,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진리,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킬 소중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마다 주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이 새해에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부서, 그리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결코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주님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더욱 충성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광림의 3040 공동체 청장년부가 몸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주 안에서 말씀이 흥왕케 되며 부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정성으로 준비된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내며 이를 홀로 받아 주시옵고, 또 기도로 준비하신 황지수 목사님의 말씀 증거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2025년 인도에 오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2026년 이끌어 가실 주님의 통치에 찬양과 기대를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정연부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청정연부 성도님들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청정연부는 올해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보신 영상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한국 기독교의 뿌리와 역사를 살펴보며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정연부가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믿음의 유산을 통해 광림재단과 우리나라, 세계와 열방을 위한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성성가단의 찬양과 청정년부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오르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중순을 지나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말을 맞이하며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각종 성탄 장식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연말 내내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깁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건물 앞마다 마치 우리 교회의 마당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큰 트리를 만들고 건물의 안팎에도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속에서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성탄 장식이 되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마치 속이 비어 있는 강정이나 팥이 없는 붕어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보다 분주하고 또 때로는 숨가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각종 결산과 각종 평가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연말을 보내며 많은 모임과 행사들로 인해 어쩌면 더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화려한 성탄 장식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10여 년 새에 성탄을 축하하는 메시지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자고 하는 인사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건네는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신앙 고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성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에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구하지 못해 아이를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어서 14절 말씀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TV에는 종종 연예인들을 시상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기대상은 팬과 연예인이 한 해의 노고를 나누는 자리로 수상을 하는 배우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와 찬사가 돌아가게 되고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시상을 기다리며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을 꼽자면 바로 수상을 하게 된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상을 받게 된 배우는 자신이 상을 받기까지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또 자신을 도운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수상 소감을 전하는 배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시상식에서 영예로운 상을 타게 된 배우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자신은 이 상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영예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셔야 한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거움 혹은 중량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감될 때 느끼는 무게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광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은 빛남, 광채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득 찬 빛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이며 그로 인한 영예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파하던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의 자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그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땅에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수선한 나라가 속히 안정되며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있는 전쟁, 특별히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반복되고 세계의 정상들이 이를 중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그쳐지지 않는 전쟁을 바라보며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역시 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며 생존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전쟁에 비유하는 것처럼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외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천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온전함, 조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서 평온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진정한 평화는 다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마저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평화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일 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어느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달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로 당대의 지식인 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헤롯과 대면하였다는 것만 봐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며 밤이 되었음에도 바깥에서 그 양들을 지켜야 했던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러한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 여행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그 소식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그 소식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도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은 그것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며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가장 당연하고도 적절한 반응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 위에 누인 예수님을 찾아가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이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낳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한 천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역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성탄 장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성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삶에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주의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들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계와 열방에 전파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1부에서 4부까지 주일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있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 선교국과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기념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이 12월 22일 월요일 내일 저녁 7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천 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의 선교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광림의 재단의 청장년 위원회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살아 매일매일 승리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말 대답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 시간에 다시 올라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한 이 자리에 보인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광림의 재단의 청장년부 위원회의 귀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예수 오심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